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선이 치루어지고 하루가 지났어요.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이 누가 세워졌든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여서 통일의 조국이 되어지고 또 내일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더더욱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는데 이제는 교회가 하나로 힘이 모여져야 돼요. 정치 이념 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고 카톡으로 뭐 이상한 소식들 퍼나르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죠. 이 복음이 사는 길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가 전할 것이고 이 복음만이 카톡이든 뭐든 퍼날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늘 보자,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진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죠? 이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을 볼 수 있다면 오늘도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십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글 있죠? 하늘 보자, 신앙의 시야 회복. 이거 같이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요. 우리가 진짜 땅의 문제들에 너무 쉽게 빠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시선을 하늘로 돌릴 수 있는지, 그 의미를 같이 파헤쳐 보죠. 네, 맞아요. 저도 그 자료 봤는데 시작부터 딱 짚어주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 현실 걱정거리나 뭐 뉴스에 나오는 위기감 같은 거에 쉽게 압도되는지, 진짜 발만 보고 걷는 것처럼요. 네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글은 그럴 때일수록 사도 요한이 봤다는 그 환상 있잖아요. 특히 하늘 보좌, 거기에 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뭐랄까, 땅이 혼란스러울 때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기준점, 그런 느낌으로요. 아, 기준점. 네. 네, 그 3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 모습이 벽옥, 홍보석 같고 주임엔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다고 묘사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예쁘다는 게 아니라 이 보석들 상징성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보석들이 그냥 장식이 아니다. 그 흥미롭네요. 그 의미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벽옥, 홍보석, 또 녹보석이었죠? 네네, 녹보석이요. 그 자료 해석을 보면요, 벽옥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결함, 거룩함,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고요. 붉은빛 나는 홍보석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근데 동시에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 이걸 상징한대요. 아, 심판과 사랑이 같이요. 네. 그리고 그 보좌를 쫙 두르고 있는 녹보석빛 무지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 그리고 평화, 그 창세기 노아 언약 생각나게 하는 뭐 그런 약속의 상징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무서운 권력의 자리, 심판의 자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룩함, 또 사랑, 신실함, 평화,
이런 게 다 어우러진 하나님의 다스림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보좌 이미지가 우리한테 두려움보다는 좀 안정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4절, 5절로 넘어가 보면 그 보좌 주위에 24개 다른 보좌가 또 있잖아요. 거기 흰옷 입고 금관 쓴 24장로가 앉아 있다고. 네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보통 구약이랑 신약의 모든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전에 보면 또 번개치고 막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도 있다고 하고. 네, 맞아요. 그건 뭔가 좀 더 위험 있고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 7등불은 하나님의 7영,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요.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 이런 건 하나님의 임재, 그 권능, 그 거룩한 위엄, 이걸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늘 보좌가 그냥 어떤 개념이나 상상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면서 통치와 경배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영적 현실의 중심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그 자료에 나왔던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사진 작가가 초점을 어디 맞추냐에 따라서 같은 풍경도 완전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시선도 그렇다는 거죠. 땅의 문제, 내 발밑에 혼란, 이것만 보면 불안하고 경쟁만 보이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의 질서, 평화, 그 신실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로 다가오네요. 네, 맞아요. 또 다른 비유도 있었죠. 비행기 처음 탄 아이가 구름 밑은 막 비 오고 흐린데 구름 위로 딱 올라가니까 눈부신 해가 있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름 같은 문제들 너머에는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걸 이 하늘 보좌 환상이 보여준다는 거죠. 아, 땅의 상황이 아무리 막 흔들리고 그래도 하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결국 당신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틀을 좀 바꿔보라는 촉구?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시선의 전환을 통해서 얻는 새로운 관점이죠. 땅의 문제에 꽉 묶여있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성품, 뭐 거룩함, 사랑, 신실함, 평화 이런 거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딱 고정할 때 우리는 문제 무게에 막 짓눌리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의미나 소망, 그리고 진짜 가치가 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삶의 안정감을 바깥 상황이 아니라 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에서 찾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가장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늘보자 이야기가 그냥 흥미로운 해석이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 우선순위 또 삶의 반응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멘. 그래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또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이 시점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또 핵심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힘이 넘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영원한 시야가 열려서 오늘도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늘을 보는 관점으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가 내려도 비행기만 타도 구름 위로만 올라가도 그곳에는 태양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밝은 해를 비치며 우리의 삶에 축복하고 계시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희망을 갖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천상의 예배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한 주간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대통령이 뽑히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생각하는 이때에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더 기도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이 선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영적인 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